시편 46편에 보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군대를 맞이해서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나라가 끝나지 않고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시편을 적었는데 그것이 46편에 나와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46편의 시편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5절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보다 먼저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우리, 암흑이 되어 잠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빛을 발하시는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뭐가 일어났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뭘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주권을 행사해서 구원하시는가 한번 체험해 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 방법을 취해서 구원해 보기도 하고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행사해서 맞아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좀 낙심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 자, 지켜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무관심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시는가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보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권능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탈출하면서 공교롭게도 홍해를 건너야 하는 길로, 많은 길들 중에 홍해를 건너야 하는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문제는 뒤늦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다짐하고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홍해를 두고 과연 이 홍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 홍해를 두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바울이 해석했어요. 즉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보았고 그것이 영적 의미와 같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물 세례는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하는 것과 바로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영적 의미가 일치한다.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놓았던 겁니다. 따라서 홍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죄된 바로의 백성이었고 죄된 노예였다면 이제 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한 중간에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세례 예식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야 하는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세례받기 전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자,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마치 마귀처럼 이 백성을 위협하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바로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뜻의 원문을 보면 비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 생명을 갈망했던 이 한 영혼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막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위협해서 우리의 행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위협하니까 이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지 말을 모르고 공포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라고 하면서 책임을 뭐라고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인도해 주었던 사람에게 전가를 시켜요. 책임 전가를 시키고 하는 말이 우리는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도저히 한 개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 사심에도 불구하고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다 모셔오라 해서 윗집에 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겨우 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1주 다니고 2주 다니고 3주 다니고 어떻게 해서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그 주간에 하필이면 권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죽게 되었어요. 주일이 되어서 다시 그분을 모시고 교회 가려고 교회 갑시다 라고 했더니 교회 안 갈라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 가려고 그러냐 물었더니 아이 권사 아들 또 교통사고로 죽는디 교회를 못 하러 다닌단가 그러더라고요. 한 개인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원망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내배로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도해주고 인도해준 인도자를 나무라고 자신은 그냥 옛날처럼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아간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세하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아람 군대를 상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그 체험의 이야기와 오늘 모세가 선포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구원을 경험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홍해를 건너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해 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적어도 세례받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 정도는 준비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세례 받으시죠 라고 하면 제가 술도 좀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세례 받으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답니까? 그래요. 세례 받는다는 것이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서 그것이 자격의 조건으로 주어지면 내가 세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례가 내가 결정해서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 믿음 그 상태로 불완전하고 원망하고 뭔가 잘못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너야 해요. 그러면 어쩌라는 것이냐면 그냥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셔서 이루어 가시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한번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는가 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백날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행위의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을 놓고 특별한 감동되어진 어떤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꾸며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꼭 저분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했을까?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기 이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에서 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시는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를 살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어요. 즉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바로 본문화 13장 2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기 이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연현상으로 보았던 모양이에요.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건너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낮에는 밤에는 서로 다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건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에는 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냐면 우리에게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19절과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 앞에서 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워 인도하고 있었어요. 인도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시기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건너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왔냐면 제일 뒤로 와서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는 길목을 딱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있는 그 군대는 구름 기둥으로 암흑을 치게 해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어버렸고 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환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이 바로의 군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는 어디로 왔어요? 제일 뒤로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 신학자들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흔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그렇게 기대했고 그리고 나서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예요. 언제 만나셨냐면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명은 하나님 자체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10번을 10명만 있어도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바로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앞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삭을 낳을 때도 다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이 방해하고 대적하자 백성들 뒤로 자리를 옮겨 절대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잡고 애굽을 잡고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인을 바꾸는 고백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결정해서 홍해를 걷는 줄 알아요. 내가 결정해서 세례를 받는 줄 알아요. 내가 결정해서 예배를 선택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21절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서 홍해가 흐르고 있는데 서쪽에서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물이 뒤쪽으로 가셔서 바로의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쪽은 지중해 바람이 불고 이쪽에는 사막의 바람이 불어요. 동쪽에 있는 바람이 불어와서 저쪽 홍해의 물을 마르도록 해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말라서 이리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우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우성되고 있는 동안 그냥 놔두냐, 힘없는 우리를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가로막아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동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르짖고 원망하고 살려달라 아우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귀가 우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동쪽에서부터 마른 바람을 이끄셔서 바닷물을 걷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꼭 굳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광야의 사건을 두시는 걸까? 왜 홍해를 꼭 건너야만 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입니다. 17절과 18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신앙 체험이라는 것은 외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겨내 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체험이에요. 무슨 사건이 딱 벌어졌다. 야, 이거 신기하네. 이게 신앙 체험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는 체험이지, 외적 사건이 일어나서 이걸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출애굽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 난 다음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바로가 홍해를 건너고 그냥 물러갔어요. 그러면 다른 바로가 또 안 나타나요? 또 나타나요. 또 우리를 위협하고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또 두려워서 원망하고 또 힘들어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홍해의 사건을 한번 거치고 나면 이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줄 알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뒤에서 바로의 군대를 막고 하나님은 동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바로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또 있어도 그 믿음의 어떤 신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고 이제 옛날 바로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선택되어져서 있는 이 순간, 그 순간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셨는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신학 생도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에서 엘리사를 잡지 않고는 도저히 이스라엘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다 포위해버렸어요. 엘리사를 모시고 있는 신학생도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엘리사를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이 신학생도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영적인 눈을 딱 열려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불말과 불병가가 성 주위에서 산에서 쫙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눈을 보기 때문에 나를 포위하고 있는 대적들만 보이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쪽에서부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서쪽에 있는 나에게 오는 시간이 있을 뿐, 하나님은 잠잠하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허름한 독서실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 학생들이 몇 명 저하고 같이 그 독서실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 주위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 않고 저쪽 떨어진 곳에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이 독서실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잠자시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다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지른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어느 날 또 잠을 자는데 한 학생이, 한 사람이 제 배 위에서 이렇게 탁 고개를 쳐박고 잠을 자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순간 잠자면서 가인 울림 당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를 움직이니까 이 고개를 쳐박고 있던 사람이 얼굴을 탁 드는데 속에 얼굴에 눈에 눈알이 없는 거예요. 하얘요. 머리는 파헤쳐 있고. 순간 귀신이구나. 꿈속에서도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계속 이것을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몸인가 딱 풀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목사가 되긴 되려나 보다.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했더니 귀신들이 이 난리구나. 방해자가 이렇게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만들란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 순간만 보면 우리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황을 돌려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설죄 피를 발라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많은 대적들이 나를 위협해도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적을 막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은 동쪽에서부터 지금 나를 역사하고 계시니까 서쪽까지 당도할 때가는 기다리고 가만히 구원을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 권능은 언젠가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겠구나.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고, 지금은 구원의 역사가 당장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가정에 임하지 않는 것 같으나 동쪽에서부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있는 분이 아니고 새벽 일찍 우리는 잠들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하고 영적인 눈을 밟고 뜨고 있다면 우리는 엘리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